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0일 우리 월요일 아침 우리 함께 더 말씀 묵상하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 매일 성경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바울과 또 선교팀의 귀한 복된 복음의 여정을 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저희 인생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여정이 함께 되고 귀하고 아름답게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또 일하고 내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제 바울이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일과 또 생업, 천막을 지으면서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가능하면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또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 두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또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의 선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어제 본문까지로 마치게 되고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에베소에 잠시 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게 되는 장면,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서 브리스굴라 아굴라의 부부와 또 오늘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만나게 되는 귀한 두 가지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장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분배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본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세례의 중요성,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것이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의 전체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서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표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은사주의고 뭐 성령으로 뭐 이상한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방식이든 어떤 형태이든지 오늘 어떤 방법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성령, 그리고 성령을 이해하고 그 성령을 받고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방문하는 지역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추구하고 늘 믿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어떤 스타일이 아니고 어느 누군가의 교단의 뭐 스타일이 있고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갔던 포인트들이라는 거죠. 24절이요. 8장 24절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할 거야 아마.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자라게 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볼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아볼로는 굉장히 누군가를 자라게 하고 말씀 양육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같고 지성적이고 학문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탄생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25절입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여기까지 보니까 그렇죠. 아볼로가 정말로 지성적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충만하게 있었던, 어떤 면으로 볼 땐 그 사도 바울의 열심과도 비슷한 굉장히 학문적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 제국에서 당시에 그 헬라의 학문의 최고의 중심지, 지성이 가장 많았던, 도서관들이 가장 있고 가장 유명한 도서관들이 있었던
그런 학문적인 학구적인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토론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열심히 했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등장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니까 25절 뒷절에 이 아볼로가 말씀도 가르치고 예수에 가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오늘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요한의 세례 그거 정도까지만 한다. 예수도 알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주고 그 당시에 요단강에 모인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기 원하느냐? 그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의 세례 정도만 알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으로도 충분히 예수 이름을 알기에 의미가 있고 또 구원의 은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이름 믿는 것에서 구원이 옵니다. 그걸로 됐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아굴라가 듣고 곰곰이 듣다 보니까 이 아볼로에게 무언가 필요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언가 아니면 이것은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알아요. 저도 예배 때 간혹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해 볼 때 경험한 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서로가 안다. 그것은 아는 자들, 믿고 경험해 보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에게서 풍기는 언어, 말투, 인품의 온도, 성품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앙인지 예수를 아는지 아니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건지 사실 느껴지기 일부이거든요. 근데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오늘 이 아볼로의 강연을 듣고 있는데 참 좋은데 무언가 부족한 걸 느껴요. 그래서 서로 아는 겁니다. 성령을 알고 사도 바울을 정말 온전히 섬기던 이 신실했던 부부,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알고 있으며 이제는 요한의 세례 정도까지가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알고 있었던 그 바울의 은혜를 은총을 받았던 그 깊이가 있었던 아굴라 부부가 보기에는 이 아볼로가 전하는 그 지성과 깊이가 옳지만 그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보처럼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이더라. 바로 무엇을 푸는 겁니까? 성령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그가 성령 세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만 알더라고 앞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가 이제는 성령 세례를 가르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너의 가르침과 믿음과 교육이 이제 성령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단계입니까? 예수를 성경으로 알고 믿는 단계.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이제 우리를 정말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고 때로는 초자연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넘어서는 그 존재,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그분,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여러분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볼로입니까? 아니면 그 성령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바울과 같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의 시대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간구하고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요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이제 아볼로가 새로운 지역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하기로 이제 성령을 배웠잖아요. 힘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볼로를 가르쳐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그에게 고린도 지역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도와라. 아볼로가 훌륭한 일꾼이고 우리와 같이 배웠고 이제 바울의 복음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자다. 해서 함께 이제 성령을 배운 아볼로가 더욱 확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이 열어져요. 새로운 복음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바울도 여전히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니었어요. 그때 그는 정말 예수를 핍박하고 모세의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모세 오경만 외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바울은 내가 다야, 내가 최고야.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학문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 더 알려달라고. 그래서 아볼로가 새로운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고 새로운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챕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아주 명료하게 이제는 아볼로는 고린도에 갔고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와서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서로 그러니까 클로스, 그러니까 마주치진 않게 돼요. 서로 떨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는 되지만 오늘 성경은 에베소에 와서 이제 사역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이 부분에 왜 또 함께 기록하고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2절에 에베소에서 이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양육을 하는데,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바로 바울은 노골적으로 이제 예수 이야기하다 성령을 물어봅니다. 너희가 예수 아니? 예수 배웠지? 네, 잘 압니다. 그러면 성령도 아니? 아니요. 예수님만 그냥 부활했다고 하는데요. 아니야. 그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셨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120 문도들이 하나님의 불같은 뜨거움을 받았어. 이 제자들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알아도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십시오.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여기도 동일하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저희도 세례 받았어요. 네,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저희가 받았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지 않았냐. 그 뒤에 있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부어주시는, 이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그 세례 요한 뒤에 진짜 어린 양, 그 메시아 예수가 오지 않았어. 그분이 세례를 줄 거라 하지 않았어. 내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불로 세례를 줄 거라 하지 않았냐. 왜 그걸 이해해야지 하면서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새로 받고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과 동일하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됨이라. 12명쯤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 정도만 받고 알고 있으면서 성령 공부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오늘 바울은 동일하게 예수의 그리고 그 뒤로 부어주신 성령의 세례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맥락에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고, 성령행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차분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거는 기도의 소리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향과 스타일은 어찌 되었든지 모르겠지만 각양각색의 각자의 성품과 인품에 여러분들의 은사에 맞는 스타일과 성질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통찰하고 총괄하여서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증거한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마지막 때에 그 복음이며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유일한 마지막 때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성령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볼로를 통하여서 또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성령의 세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우리 성도들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면 뜨겁게 성령 받는 역사들이 그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